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내
내게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하게 변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위하소서 우리 시간에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주님이 오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뜨겁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뜨겁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그냥 와서 의자만 덤볐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몸이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주님 나에게 올라와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기도에 용감하시는 주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의 하는 예배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우리의 주님의 향한다는 그 뜨거운 열정에 주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향한 그 마음도 주님 뜨거운 열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공부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주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시옵시고 역사로 주시옵소서. 주님도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고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되는 주님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꾸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빛깔이 나를 바꾸고 나를 가운데 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을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으로 지은 생명으로 가득 찬 예배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찬 예배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복잡기 전에 상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한 생활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예배가 되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주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연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저는 모든 게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 이 모두가 구하는 저는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주옵시고 우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광을 감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날마다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자 살아가게 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씀을 먼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영을 쏟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바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 의지하여 주님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하고 인간이 되게 주옵시고 성령을 위하시는 듯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신 나라 진정으로 드려주시는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놀란 이들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일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6년 8월 2일 주로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을 다해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위해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근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하늘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눈물을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성령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복음을 전할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나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마른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무겁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근심케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줄기차게 승리와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어둠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쁜 가운데 빛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보다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영눌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승리의 그 영광을 보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나의 감정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 영으로 빛이 임하며 어둠이 떠나가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저들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문제 앞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일지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빛대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감사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의지하게끔 하게 하셔서 능하신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우리의 약함조차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주의 능력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그 아버지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원망불평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낳고자 원하시냐면 낳고자 원하냐고 물으실 때 네 낳고 싶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될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에 원망과 평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주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낙한 마음이 생으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도 되게 하여 주셔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선의자여 담대히 일어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밀어붙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다 같이 우리 제목을 선포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보는 자가 아니라 빛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그는 마귀의 일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긴 시간, 이제 9주에 걸쳐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길게 나눈 이유를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1장의 내용이 전체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보니까요. 43절에 보면 이튿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4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갈릴리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 점점 사람들이 제자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나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 분명히 성경의 목적지는 분명히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을 우연히 만났다. 여러분 그런 뉘앙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갈릴리로 나가다 하시다가 누굴 만났다고 말해요? 빌립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릭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유릭스코.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은 끝에 만나게 됐다. 그게 유릭스코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 우연히 만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모든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세요? 주님이 쥐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에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가시다가 찾다가 만난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주님께서 집요한 하나님의 그 찾고 찾음 속에서 만나게 된 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사소한 만남이라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한다? 찾는다. 거기서 썼던 유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도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한 주를 지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일상적으로 온 것 같으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의 만남도 하나님이 뭐예요?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강렬하게 주님께서 찾고 찾아서 만나진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고 찾아서 만나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찾으셔요. 예배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찾고 찾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무게감을 두고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흘러나가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약해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만나지. 이곳에서 어떤 파생적인 의미가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은 소자에 대접하나도 소홀히 있지 않겠다고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소한 만남도 가볍게 여길 만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어지는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벳세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마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벳세다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낯설지는 않죠. 여러분 참 참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지는 가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이렇게 의미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벳세다의 뜻은 뭐냐면 어부의 집입니다. 어부의 집. 다 같이 벳세다는 뭐라고요? 어부의 집입니다. 어촌에서 고기잡이하고 산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에요. 근데 벳세다 자체가 어부의 집입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한 말이 네가 사람을 낚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낚다라고 하는 것은 끌어올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심많은 영혼들을 끌어올리는 일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찾고 찾아서 만나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직업이 중요해요. 당연히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여러분 밥 세끼 먹기 위한 자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일터로 보내실 때 밥 세끼 빌어 먹으라고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거기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여겨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만나 주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만나 주셨다. 여러분 일터도 선교를 위한 일터고 전도를 위한 일터입니다. 사람을 낚는 삶의 일터로 바꿔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러 가보면 알거든요. 선교하러 가보면 의외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왜? 그곳에 간 목적이 분명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낳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어느 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겠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곳에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로 누구인가? 뭐예요? 비친 마음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네엘이에요. 빌립이 처음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처음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네엘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얘기합니다. 나다네엘에게 가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첫째 율법에 기록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바로 기록한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더라. 겉으로 보면 정확한 전달 같지만 이건 다 알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뭐예요? 정확히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의 역할이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100% 알고 이야기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팩트를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팩트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더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더라. 팩트를 말했죠. 근데 그러자 나다네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반론을 소극적으로 제기합니다. 46절 다 같이 봅니다. 46절 시작. 첫째 소극적으로 반론하러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은 뭡니까?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설에 여러분 여러분 그 경이로움이 감춰져 있습니다. 나다네엘은 나사렛 동네에서 가까운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여러분 나사렛은 참으로 험하고 작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고통스러운 동네예요.
제가 이걸 화재민촌으로 제가 금요일날 약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 여기에서 역설의 경이로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도 놀랍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희미한 모습, 작은 볼품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뭐예요?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놓치고 보지 못하는 여러분 실수를 합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낮고 겸손하고 작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부터 남유다가 여러분 풀려나고 났을 때 성전이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성전이 지어지고 났을 때 그 성전은 너무나도 볼품 없었어요. 그 볼품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회복의 그 영광을 볼 줄 알았는데 볼품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울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볼품 없는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왜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너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 오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질적인 것이 해결돼야 돼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 사소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회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낮은 마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자랑 삼아왔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은 그들의 주님을 진짜 보도록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고 천한 그들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가 볼품없는 자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다 그런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00명, 1,000명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늦게 와서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으면 그렇게 못하실걸요? 그런데 여러분 높아진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모두 이곳에서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밟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밟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이것 때문에 춤추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만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물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낮추시는 것 같아요. 저를 어느 때까지 겸손하게 할까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케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사모님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카톡에 보니까 카톡 그 밑에다가 글을 써놨어. 나를 겸손하게 하는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봐요. 그런데 주변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싶은데 그 속에 뭐가 보여요? 보석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높아져서요. 있는 것만 찾으니까, 있는 좋은 것만 찾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경이로움을 못 봐요. 제가 요번에 예전에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오고 가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가 한두 명이 밖에 없으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오히려 거들떠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안타까운 뭐냐면 또 비율이 또 여자가 높아.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남의 주선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형제들, 좋은 형제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진이가 그런 말이에요. 원석 같은 형제들이 있대요. 원석 같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살 빠진 제이슨 같은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여러분 볼 때 겉으로 보면 아유 저런 건 난 싫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시집 가는 것도 어렵고 장가 가는 것도 어려워. 근데 뭘 볼 수 있냐? 겸손해져야지만 뭐예요? 그 원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보면 결혼할 때 보니까 남목사 결혼할 때 보니까 이 공약을 잘했더라고요. 그건 어느 때냐면 그 수연 사모가 병원에 처음으로 다니면서 너무 힘들 때 그때마다 전화해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하니까 마음이 훅 갔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겸손해지니까 뭐예요? 원석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요. 난 저런 거 싫어. 저런 스타일 싫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그 원석이 있어요.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시집장가 가요. 언제 갈 거야? 마음이 너무 높으면 못 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크고 제대로 된 거 찾지 말고 아멘. 미처 못 보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그 원석을 보면 가슴이 뛰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뭐예요?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청년들이 이번에 스타트가 또 돼가지고 결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주례도 못 쓰는 거 말고. 어쩔 수 없으니 딸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떤 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주례도 하는 데 있더만. 근데 마음껏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다 같이 원석을 볼 수 있는 겸손한 눈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쁜 거나 찾고 있으면 멀었어요. 하람아. 그래서 오늘 결혼하려면 자매는 형제를 봐도 그런 걸 봐야 돼요. 아멘. 하람이가 제일 일찍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하람이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반응을 빌립이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뭐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담백한 빌립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와서 보라는 것을 빌립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볼까요? 오늘 39절 말씀. 네,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먼저 쓰셨죠. 예수님이 말을 못 하셔서 그럴까요? 설명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냥 와서 보라고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빌립처럼 하는 말이 와서 보라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알게 되었습니까? 네? 믿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믿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알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나 선교나 여러분 신앙의 어떤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믿고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갈라진 것을 제사장들이 백성이 알고 보고 들어갔습니까? 믿고 들어갔습니까? 믿고 들어간 거예요.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못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팩트만 얘기하지 말고 믿고 들어가는 거다. 기독교는 논리나 이해나 설득으로 깨달아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으로 입으시고 오셔서 저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딱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냐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져. 믿고 가세요.
가장 비논리적인 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가장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믿고 가는 것이지 알고 가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 형님이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섰다가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전하다가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로운 역설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너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건 너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게 하겠다. 와서 보라. 은혜를 받으세요. 나의 행동의 여부에 따라 인생의 결과와 결론이 나왔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것이 그의 근거가 되지 않고 내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공로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십시오. 그분을 봐야 돼요. 나를 보면 좌절해요. 나를 보면 엉뚱한 짓 해요. 환경을 보면 좌절해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에게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4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이 본문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어떤 삶의 평가가 여러분 평가와 그 상품의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점 있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나다나엘의 성품에 관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설명을 드리면 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가 뭡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시편 32편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숭배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가려진다 이런 이 표현은요. 지난주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치우다, 업고 가다, 뭐 제거하다, 가린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리워진다, 가려진 자,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제거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간사함의 대명사가 누구 기억나요? 야곱. 뱀이요, 뱀인데 뱀 같은 야곱? 이게 처음 들어보네. 35절, 27장 35절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7장 3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속여라고 돼 있죠. 이게 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이 아우가 누구예요? 야곱이요. 그 형 에서를 속였다. 그 간사를 얘기해요. 속였다는 것이 간사예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에게 돌아가야 될 그 축복을 누가 가르쳤어요? 야곱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예? 안 주기로 했던 겁니까? 주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 그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빼앗았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빼앗은 거예요. 원래 누가 주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왜 빼앗냐고요, 그거를. 때가 되면 다 주어질 일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기로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대신하는 자리에 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주실 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복을 자기가 애써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상황에게서 빼앗은 거예요. 그게 속이는 것이고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왜 나도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그 기다림의 과정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가르쳐 드리면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얻게 되는데 근데 뭐예요? 드려야지. 더 깊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 신뢰를 얻게 돼요. 그 신뢰를 얻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속이는 것이었고 간사한 것이. 자기가 그래서 간사하다는 말이 그 원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믿기. 하나님과 거래하는 인생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 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쪽의 선언인 거예요. 내가 그를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간사함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조건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질 것을 나 스스로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그 간사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간사함을 제거하겠다. 할렐루야. 그 간사함,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지고 가는 그것을 다 제거하고 덮고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렇게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 그 선언을 여기에서 하시는 겁니다. 나다넬에 대한 개인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1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은 개인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여러분 48절 다 같이 봅니다. 48절 시작. 여기에서 신기한 예수님의 대답과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한가로이 그냥 쉬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적 의미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여러분 이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뭐 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평안에 대한 갈구고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 허기를 말하고 그들이 그 허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 평안의 갈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통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갈구예요. 그러면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의 그 뭡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에 대한 갈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구가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황금 망명주의 시대입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서 백성의 희망은 뭡니까? 오리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시대의 허기예요. 폭력에 신음하는 백성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실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오실까? 그들의 갈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허기에 목말라 한 것을 모았다는 거 주님이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안식의 이 고통의 이 자리에서 평화가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 속에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목마름을 내가 봤다. 너의 그 목마름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느꼈다가 아니에요. 내가 봤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49절 50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49절 50절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를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나단의 작은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이것은 약과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하신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주님께서 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이런 갈구함 속에 내가 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사실, 너의 그 갈망함을 사실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너가 너 아래서 있음으로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이 놀라 자빠질 만큼 큰 일을 경험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걸 여러분 앞에다 넣으시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길할 만큼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 오늘 집에 가면서 100번 1000번 외치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메시아를 만난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만난 걸로 다 된 것 아니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그 오색 찬란한 그 영광 같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만남으로 끝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화려함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더 큰 일을 보리라.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는가? 어떤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51절 다 같이 봅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아멘.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출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다 같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늘문은 열려져 있었어요.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그 하늘문은 열려져 있었다. 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늘 열려있는 하늘로 인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의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28장은 야곱이 어떤 내용이냐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지붕에 뭡니까? 집안에서 도망쳐서. 그러니까 집안이 뭐예요? 폭풍 전야죠. 그래서 엄마가 이러다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아서 아들을 뭐예요? 짐을 싸갖고 보냅니다. 그리고 등을 밀어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댁에 가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집에서 그 안전한 둥지에서 떠나서 한참 길을 가다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 이슬을 맞으면서 산 중턱에서 돌을 베기하고 누웠는데 하늘을 보니 별이 보이고 그가 잠이 듭니다.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노숙자가 누구냐? 야곱이요. 최초의 인신 매매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초의 노숙자는
야곱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법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를 환대하고 받아주고 잠을 자게 하고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이 수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환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 때 여러분 그가 노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가장 극한 외로움 속에 그가 있었다. 세상에서 처절히 그는 뭡니까? 혼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한 야곱이 된 겁니다.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내가 처한 상황에 설득도 해석도 이해가 안 될 때 마치 야곱은 그런 밤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그 밤에 하나님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 뭐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10절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그 내용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야곱이라 살고 사람들을 왔다가 그를 삼고 거기로 살더니 내 옷을 사닥다리가 산 위에 서 있는데 그 무대가 하늘에 닿았고 그 옷을 가진 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가니 그러면 꿈을 꾸는데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지금 서 있어요. 사닥다리를 올려가려고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보통 사닥다리 하면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천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사닥다리가 놓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가 보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가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건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13절부터 15절 봅니다. 시작. 또 본즉 나는 여호와니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15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어느 때까지? 내가 너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어차피 함께 해주시고 돌보시면서 결국 이 땅에 돌아오겠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떠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 안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뺑뺑이를 돈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착순이 제일 힘들어요. 나중에 뭡니까? 이 허파가 입으로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경험하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강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왜 돌아오게 합니까? 여기 야곱은 이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돌아오게 하자 그 인생의 근본적인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간사함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한 것이 뭐예요? 그 결정적인 밤에 돌아오던 길에 악착같이 마지막에 여러분 놓지 않고 자기를 놓지 않았던 그가 환도뼈를 치면서 하나님 그 날이 밝아 떠내려고 할 때 뭡니까?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얼마나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여러분 씨름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였어요? 그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의 모든 것이 이게 누구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야 돼요. 살려달라고. 이 고백이 넘어오는데 20년 걸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독종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으로 넘어오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 한 번 받고서 사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요, 인생의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굳이 돌 필요도 없는데 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 간사함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 속에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이가 그 나이가 돼서가 아니에요. 50이 되고 60이 돼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복되어진 인생이 되어져서 그분만을 기대하는 30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계속한 그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고집스러운 만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은 영원해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90도 안 가요. 1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위험한 노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노후 대책이 물질을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사함을 다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다네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을 참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한 것들을 뽑아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의 그 간사함을 내가 다 뽑아낼 것이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죽어도 좋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간사함을 뽑아내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주님하고 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 몇 푼 더 주어진 것으로 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저주요. 그러나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주님과 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거에 아멘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보리라의 그 결과물을 이미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안에 그 간사함을 뽑아내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룬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불빛만이 이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아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더 선명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딜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것을 채취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속에 새로운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 믿음의 천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된 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의 감정과 누려버린 현실을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주의 영광에게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되어 교만하여 하는 더 이상 내가 낙심하는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자의 삶, 그 영광된 삶의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왕되었던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는 자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이끄심 앞에 아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속에 주의 붙드심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하솔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삭개와 같은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린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한 영혼도 제외함 없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예수님 귀선의 결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의 연합을 축복해 주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만을 감당하는 주님의 손되어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 이전에 정보를 바쳐 지켜낸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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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작은 일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 겸비의 영, 겸손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주엠을 올려드립니다. 전정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민현주 유희 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최종 이현정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신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박하솔, 장하령 드렸습니다. 박영성 주일현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것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의 평생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손들어 주시는 귀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용인정 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영철 임교육 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민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성경미요. 다음 세대 성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기고 동작하는 것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을 본 것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명철 교육 원사님 드렸습니다. 김신자 원사 안지모원금 드렸습니다. 안지모 안담원금 전정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안지모 원금 명철 교육 원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자동차 작정원금 명철 교육 원사님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정금 올려드릴 때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마땅히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마음과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정말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태신자 작정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태신자 작정서에 쓰여졌던 그 이름들이 생명록의 기름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이 전도함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마땅히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보내 주신 말씀표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 은혜의 승리. 다 같이 감사.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는 창조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에 말씀하실 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최고로 드리세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세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름 사역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번에 8월 16일서부터 한 주 동안 북경에서 안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가 청소년들에게 이제 하게 되면 제 최고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역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인생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최소 16년까지 최대 16년 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겠답니다. 생명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걸맞는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 주, 그 다음에 8월 16일부터 한 주 동안 있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월요일 날인가요?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예요? 옆에 봐봐요. 화요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토요일 날 있어. 다음 주? 그럼 15일이요? 예,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저걸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 여러분 3차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데 9월 27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지금 이제 마련됐고 저번 주에 나눠드린 거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 제출을 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의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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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더 큰 일을 이루리라. 모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소망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그 간사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원하는 내 분량에 이르는 그 간사함을 제거한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맛보며 증거자로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거의 눈이 거의 6남